자, 오늘은 우리 일제로부터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지 9년이 지난 1919년 3월 1일 날 3개월 동안 독립 만세운동, 비폭력 저항운동이 일어난 지 105주년이 된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그 운동에 약 200만 명이 넘는 그 당시에 국민들이 남북 간에 도합 합쳐서 한 2천만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운동에 참여를 했고요. 약 국민들의 12% 정도가 전체 인구의 12% 되는 인구가 참여했다고 그럽니다. 그 당시 기독교의 참여의 비율은 전체 3.1운동에 참여한 숫자의 17%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비율적으로 하면 1.5%였대요. 아주 미세하고 100명 중에 2명이 안 되는 그런 기독교 인구를 가지고 있었지만 약 20만 명이 좀 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3.1운동에 참여했고요. 그리고 3.1운동의 민족의 대표 리더 33인 3.1에 대한 독립 만세를 운동을 외치는 자기의 이름을 목숨을 걸고 걸었던 그 33명 중에 16분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목회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교 분리가 사실은 성경적이진 않아요. 성경의 구약에 보면 사무엘이라든지 선지자들이 나라를 다 통치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기독교인들이 수세적으로, 방어적으로, 수동적으로 교회가 정말 아웃사이드에서 방관적인 그런 자세가 아니라 세츄레이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잖아요. 그 보좌 영광에서 우리를 통치하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주 낮은 이곳에 종의 자세로, 고난받으시는 모습으로, 희생의 모습으로, 사람의 죄는 없으시지만 죄인된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것처럼 교회도 그 당시에 보면 숫자는 적었죠. 사람들은 서양에서 온 종교가 아니냐고 배관시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아주 중심에 서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고요. 지역마다 3.1운동을 위한 회합 모임을 가질 때 교회를 다 장소를 빌려줬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신길교회에 의미 있는 일을 하면요, 저는 그냥 우리 교회 장소를 빌려줍니다. 무료로 빌려줬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교회 초창기에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스피릿이었죠. 그 16명, 33인 중에 16명의 이름이 이승훈 선생님, 이제 존칭을 생략하겠습니다. 박희도, 이갑성, 오화영, 최성모, 이필주, 김창준, 신석구, 박동환, 신홍식, 우리 교회는 신흥식 장로였는데 신홍식, 양전백, 이명용, 또 길선주, 여러분들 목사님이십니다. 유여대, 김병조, 정춘수 선생님, 이런 참 귀한 분들이 정말 머리가 복음이 들어오니까 머리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주 목숨을 걸고 앞장서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지금 3.1운동이 일어났을 때는 아무도 지금 존재하지 않았죠. 우리 교인들도 100세 넘은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아직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105년이 지난 지금 기념주의를 지켜야 되냐? 첫 번째는 여러분,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그 운동을 일으키는 중심에 섰다는 거예요.
17%를 차지했고 그 지도자의 반이 기독교인이었다. 그 안에는 목회자도 있었다. 또 장로님도 계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교회가 또 개별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가, 그런 정신과 스피릿이 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요. 결과론적으로 우리 보면 3.1 운동 이후에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합니다. 그전에는 민초들, 우리 한국민들의 그 정서적으로 볼 때 기독교와 이 교회가와 그 신앙이 좀 괴리되었어요. 오해를 했어요. 아주 서양에서 넘은 종교가 아니냐, 그런 오해를 갖게 되었지만, 민족이 가장 고통받을 때 앞장서서 선두에 서서 희생하면서 그 일을 감당한 이후에,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희생을 하고요, 교회도 많이 불태워졌고, 또 잡혀간 수감자 중에 대다수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1919년 미국 기독교 연합 동양문제연구소에서 발표하기를 예수교인들만이, 그렇게 써놔서 예수교인들만이 이 식민지하에서 압제에 저항하는 그런 유일한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될 정도로 그렇게 교회가 선두주자에 섰습니다. 그래서 3.1 운동에 굉장히 교회가 핍박을 받았지만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민초들이 기독교로 돌아오는, 교회로 오는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한국교회 부흥이, 한국교회도 지금 굉장히 교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답보 상태고, 또 어떤 교회들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상황을 타개하는 것도, 저는 3.1 운동의 정신을 잘 해석해 보면 교회가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되고 기독교인들이 세상 한복판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면 된다, 오늘날도 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는 제가 부임하고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우리 노방전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익명의 어떤 편지를 받았어요. 가능하면 익명의 편지를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뜯어봐서 읽었습니다. 내용이 교인이 아니더라도,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왜 교회가 이렇게 전도하냐고, 신길교회가 왜 전도하냐고 그런 거예요. 8년 전에 제가 편지를 받은 거예요. 장문의 편지를 한 서너 장을 받았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게 밖에서 전도집 하는 전달하는 것도 이게 거부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하나 가진 거예요. 교회가 이걸 타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놈들이 왜 저러지? 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타개를 해야 돼요. 타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코로나 때 재래시장 상권 살리기, 또 한부모 가족들을 돕자, 어려운 교회들 돕자, 지역사회를 돕자, 이런 쪽의 마음, 그리고 신길역에 보면 그 크리스마스 추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교회가 하는 게 뭐 있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하니까 그런 일들을 이제 해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밖에 가서 전도지 뿌려보세요. 너무 잘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가 숫자가 1.5%는 아주 미비한 숫자였지만 벌써 지도자들이요, 해안이 있었던 거예요. 한국교회의 방향을 위해서 그렇고, 어려울 때,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을 때, 고통받고 압제받고, 심지어는 이름을 빼앗겼잖아. 이름을, 부모가 지어줬던 그 이름을 빼앗기는, 그러니까 이 정체성, 존재의 그 정체성을 부정당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전통적 트레디셔널 클로스, 옷도 못 입게 됐고요, 머리도 그냥 강제로 잘리게 됐고, 이 나라의 주권을 잃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이 어려움에 몸을 던지고 참여한 겁니다.
그리고 앞장선 거예요. 몸을 사리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시대 정신이고 가치니까. 참된 가치와 의미가 있으니까. 독립이라는 참된 가치와 의미가 있으니까 거기에 몸을 던진 거예요. 근데 그 위에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 한 분은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경찰서가 마을에 10개 있는 것보다 교회가 하나 있는 게 낫다고.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저는요, 교회 가면 배울 게 많았어요. 신기했어요. 문학의 밤이라든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항상 앞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주적이고 뭔가 모든 면에 앞서 있었다고요. 깨어있는 시대를 리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요.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좀 자각해야 되는데요. 숫자가 이제는 마이너가 아니라 메이저가 되었습니다. 통계청 인구 센서스 조사 보면 종교 인구 중에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게 된 거예요. 메이저가 된 겁니다. 마이너가 아니라 극도의 마이너가 아니라 메이저가 되어버렸는데, 과연 우리가 민족, 전 국민들이 볼 때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당신은 우리 예수님 믿는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는 당신은 우리나라 민족의 33인 중에 기독교인들이 반이 들어와도 충분합니다. 목사님도 그 자리에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지도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조사를 안 해봤지만 사실은요, 기독교 신인들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3.1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3.1운동 한번 역사가 주는 그 교훈이 있잖아요. 역사는 팩트고 아프지만 이 아파도 역사가 주는 교훈을요, 아주 겸하게 겸손하게 빠르게 수용을 해야 됩니다. 역사 속에 답이 있거든요. 그걸 잘 수용하면 다시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께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받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3.1 운동의 교훈이 뭐냐? 첫 번째는요, 세계사적 흐름을 읽고 발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큰 고통과 아픔과 피해가 국가와 민족에게 닥쳐오게 됨을 교훈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 지도자들이 세계사적인 흐름을 읽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라를 닫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미국 상선이 선교사와 함께 우리나라에 접근을 했죠. 대동강변에. 그걸 다 거부하고 불태워버리고요, 선교사님을 장에 찔러 죽여버리고 거부해버렸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기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Take advantage of your opportunity that God gave you.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하나님이 너의 삶에 주신 그 기회, 하나님의 특별한 기회입니다. 카이로스의 헬라어로 보면 특별한 하나님의 기회를 선용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 민족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은혜 받을 만한 기회를 주시고, 또 복 받을 만한 기회를 주시고, 또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전환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그걸 읽지를 못하면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실기하는 거예요. 실기. 예, 그래서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내부에서 그 당시 한국의 현대사를 보면 그 빨리 열자고 개혁하고 개방하고 열어서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많은 소수의 지도자들이 주장들이 있어요. 깡그리 무시를 당했죠. 배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뒤처지게 된 거예요. 네, 일본은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지만
메이저 유신을 통해 빨리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잖아요. 앞서가는 문물과 문화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력이 신장되고 힘있게 되니까 우리나라를 침범하고 또 중국까지 먹었지 않습니까? 물론 그거는 잘못된 것일지라도 우리가 그걸 막아내지를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스피릿이 굉장히 중요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번에 한 예로요,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이번에 최근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 아시안컵 축구 경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월드컵에 관심을 갖고 아시아 경기를 별로 관심을 안 갖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아시안컵 경기를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한국 아니면 일본이 당연히 우승할 거라 그랬어요. 합치면 이 우승 확률이요 60%, 50%, 60% 가까이 됐습니다. 거의 두 나라가 결승에서 만날 거라고 했어요. 랭킹도 앞서 있고. 일본도 보면 굉장히 축구를 잘합니다. 그래서 랭킹이 막 17인가 세계 그렇게 됐잖아요. 월드컵 우승도 꿈꾼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아시안컵 축구를 위해서 그 클럽에서 활동하던 일본 선수들을 이제 차출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세계적인 선수 중에 한 명이, 일본 선수가, 아니 지금 클럽에서 우리 프로 클럽에서 우리한테 돈을 주는데 아니 왜 이 아시아 경기에 우리가 나가야 되냐, 이런 말들이 막 나왔어요. 그걸 듣는 순간 제가 일본 떨어졌다. 네, 그랬어요. 저 정신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막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어떤 영역이든 그런 거예요. 에서도 죽으면 죽으려 했는데 살았잖아요. 자기도 살고 자기 민족도 살려낸 거거든요. 일본은요 그런 정신으로 모입니다. 실력은 유럽의 포로에서 20명 이상이 활약하는 선수들이 국가대표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 잘해요. 조직도 있는데, 그런데 16강에서 보니까 이란을 만난 겁니다. 이란은요 옛날에 그 페르시아 대제국 후손 아닙니까? 이란을 딱 축구를 하는 거 보니까 니 죽고 내 죽자더라고요. 그냥 축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몸으로 부딪혀버린 겁니다. 그냥 막 셀이 부딪혀버리는 거예요. 그 딱 이거 안 되겠다. 일본이 아무것도 못하고 지더라고. 아무것도. 부딪히면 같이 죽자 이래본, 그러면요 그 기술이 있는 팀이 이기거든요. 일본은 그래서 16강에 떨어져요. 이 정신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독교인 숫자가 1.5밖에 안 됐지만 정신이 살아있으니까 대한민국을 리드를 했다니까요. 다 앞서갔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 가면 볼 게 있다고 하고 다 앞서갔다. 머리가 열리고 딱 정신세계가 살아있으니까 영혼이 정신을 지배하고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살아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지금 무한 경쟁입니다. 무한 경쟁. 지금 이게 아차하면 3주 만에 지금 핸드폰이요 새로운 게 나오는 시대예요. 지금 3주 싸움입니다. 3주를 앞서서 기술을 내느냐 못하나, 그 싸움이라고요. 얼마나 지금 기업들도 생존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밤낮 자지 않으면서요 인재를 영입하고 그 기술 경쟁하는 거예요. 사실 밤낮 기술 경쟁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지도자들은 그걸 몰란 거예요. 그때나 지금은 우리나라 지금 내가 볼 땐 막 치고 올라가다 지금 멈춰버렸어요. 사실은 처지고 있어. 사실은 누구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3.1운동은 진정한 의미와 가치의 깃발이 있는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됨을 교훈하는 겁니다. 깃발이 있어야 돼. 깃발. 참된 가치와 의미의 깃발이 있으면 우리나라 민족은 모이게 돼 있어요. IMF 때 금모기 합시다, 우리 어릴 때 합시다, 다 십시일반 장롱에 모아놨던 모아놨던 돌반지들부터 다 모아놨어요. 심지어는
그 뚜껑이 모양의 그런 것도 나오고 막 다 나왔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요, 참 지도자 잘 만나고 비전만 잘 제시되면 이게 무서운 민족입니다. 그래서 사실 건드리면 안 돼요, 우리나라. 유관순이라는 그 10대 소녀는요, 나라를 위해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나의 유일한 슬픔이다. 나라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라를 위해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나의 유일한 슬픔이다. 죽음 앞에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10대 소녀가 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기독교인. 나라의 독립이라는 가치와 의미, 이 시대 정신, 보편적 시대 정신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독교인 10대 소녀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즘 10대가 이런 고백을 하는 10대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 3.1운동의 피해자가, 사망자가 7,509명이었고요. 부상자가 45,000명이 넘었고, 수감자가 약 5만 명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인 수감자 중에 22.4%가 기독교인이었어요. 앞서갔습니다. 그리고 희생해야 되는 곳에, 나라와 민족이라는 이 공동체를 위해 희생해야 되는 이곳에는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몸을 던졌다고요. 그런데 왜 요즘은 기독교인들이 좀 야같다, 이기적이다, 뭐 그런 소리를 많이 듣잖아요. 그건요, 그거는 첫 번째는 당연해요. 기독교인들이요, 약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 다니면요, 머리가 열려요. 귀도 열리고.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똑똑해지는 겁니다. 판단력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학교를 안 다니는 어떤 권사님에게 가서, 학교를 자기는 안 다녔대요. 그 교회 가서 이제 성경책을 또 글도 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 갔는데 설교를 마저 듣고 있더니, 목사님 하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너무 똑똑해요. 연세가 많은데. 알고 보니까 내가 설교했던 내용이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 약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희생하고 섬기며 살면 되는데, 자기를 위해 그걸 써버리니까 야가 빠졌다는 소리 듣는 거예요. 야가 빠졌다는 소리 듣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나라와 국가 민족에 대한 애국 애족의 자세가 신앙과 별개가 아님을 교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교가 분리되는 건 나는 잘 알아요. 아니, 교회가, 기독교인이 정치에 관심도 가져야 되고요. 정치는 다스리는 거잖아요. 삶의 모든 영역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게 정치예요. 세상,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정치만이 정치가 아니에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올바르게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사회생활하면서 어떤 소속 속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던져서 희생을 하고, 희생을 해야 진정한 리더십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나라 민족이 위기가 있으면 교회가 앞장서고 크리스찬들이 가장 앞장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신앙의 위인들이 다 그랬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었어요.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사람들인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여러분, 6.1 전 중동의 이스라엘과 중동과의 6.1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젊은이들은 외국에 살든지 공부로 나갔든지 외국에 있든지 다 돌아왔잖아요. 우리나라 민족을 우리 위해서 싸우자. 근데 아랍에 잘 사는 귀족의 자녀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럼 숫자가 많아도 안 돼요. 그 6일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전쟁.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그렇지만 그 정신이, 하나님은 그 인간의 정신세계, 인간의 어떤 원하는 중심이 정신세계와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려도 인간의 마음이 해이지 버리면, 그 갈망함이 없으면, 진정한 갈망함이 하나님 앞에 없으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성숙한 신앙인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게 된다. 정말 나라와 민족이 부를 때는, 저도 만약 그런 일이 없어지면 전쟁이라면 난 총 들고 나갈 겁니다. 나는. 여러분, 85세 갈렙 보세요.
85세 우리 장로님도 85세고 박장님도 그렇고 85세 우리 80대 충분 아닙니까? 갈렙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일 앞장서서 85세인데 제일 앞장서서 저 뒷방에서 어른 노릇 한 게 아니에요. 제일 앞서서 막 화살이 날라오고 창이 날라오는데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자기 공동체를 위해서.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저도.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은 총을 안 주는 모르겠죠. 여자분들은 하면 알 수 없습니까? 나라와 민족이 운명이 달렸는데 그런 정신. 그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신앙과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게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신앙인들은 역사의식, 민족의식, 이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3.1운동은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신음과 고통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간절한 기도와 절규에 응답하심을 교훈한다는 거예요. 이 3.1운동 1919년 3.1일 날 3개월 동안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요, 고초를 당하면서 대한독립 만세,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막 새벽에 기도하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 나라 민족 살려달라고. 그 신음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거예요. 출애굽기 3장 9절 10절도 보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냐, 엑소도스를 하게 했냐, 400년 이상 종살이 하던 그들을, 자 보세요, 이제 가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그 부르짖음, 그 기도와 신음소리가 하나님께 도달했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그들의 신음소리가 들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려고 모세를 보낸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살려내고 세계 열방의 중심에 세우는 위대한 모세와 같은 그런 리더가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신음소리를 듣고 26년 후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여러분요, 인과응보입니다, 원자 폭탄이 터지면서 일본이 손을 들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해방의 기쁨이 주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면 힘들 때 하나님께 소리를 올려야 되는 겁니다. 힘들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힘들어요. 우리 가정이 힘들어요. 우리 자녀가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신음소리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이 힘들 때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만약 힘들다, 그리고 만약에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면 자녀들이 문제가 다 해결되고, 자녀들, 손자들 좋은 대학 다 가고, 좋은 직장이나 취업 잘 되고, 새벽 기도만 나오면 사업이 잘 된다 그러면 새벽 기도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시겠죠? 솔직해서 좋아요. 근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나라가 민족의 위기에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 그럼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예? 역사식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3.1운동은 연대의식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교훈합니다.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외치는, 독립을 외치는 소리가 저기 세계 열방의 강대국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한의 사람들이 독립을 원하는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하나님 앞에도 상달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런 연대를 해요. 연대, togetherness, 연대, 함께. 기독교인들이 오늘 보니까 34명 중에 17분은 타 종교와 다른 난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어떤 가치, 시대 정신을 위로할 때는 중심이 되어서 그들을 다 아우른 거예요. 그리고
숫자로 보면 16분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앞에 있지 않아요. 타 종교인을 앞장세웠습니다. 이름을 타 종교인을 앞장세웠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한복판에서 안 믿는 분들하고 생활하잖아요. 고립될 필요 없어요. 중요한 어떤 문제 같이 연대를 하는 겁니다. 그들을 세워주고, 연대를 하면 세워줘요.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윈윈하게 해줘야 되는 거라고요.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을 세워주고 내가 희생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거죠. 그러면 그 조직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요,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희생한 사람들을 절대 낮추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희생해야 되고요, 교회에서도 희생을 해야 되고, 누군가가 희생해야 되는 거죠. 사회에서 여러분 각 분야에서 희생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고 천한 곳에 인카네이션, 성육신하고 오신 것처럼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 신길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서울 장안에서 참 신길교는 참 희생하는 교회야, 참 섬기는 교회야. 이기영 목사는 사람을 다 부려먹는 사람,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이기영 목사는 참 섬기는 분이야. 신길교는 잘 섬기는 분이야. 그게 답이라니까요. 물은 밑으로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밑으로 흐릅니다. 누가 복을 받냐, 누가 은혜를 받냐? 밑으로 가야 돼요. 밑으로 가서 그 지체들을 섬기면요, 거기서 연대 하나됨 의식이 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이게 3.1운동 정신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민족 보세요.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합니다. 우리나라 민족 보세요. 하나님, 우리나라 민족이 이렇게 도덕적으로 붕괴되고 예배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세상을 따라가는데 이 민족을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하박국이 막 하나님께 물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그 다음 이렇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유다를,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BC 605년부터 바벨론 느부갓네살 2세가, 그때가 바벨론이 전성기가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성경에 보면 니무롯이라는 그런 사람의 후손이잖아요. 오래 역사는 됐지만 바벨론이 그때가 BC 6세기가 전성기가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정복해버리고 아수르를, 대제국을 정복해버립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사랑의 채찍질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또 하박국 선지자가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는데 우리보다 더 못돼먹은 저 불의한, 저 못돼먹은 바벨론, 저 살아온 바벨론 민족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답합니다. 유다를, 택한 백성들을 가혹하게 징계한 바벨론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바벨론이 반짝 70년 정도 전성기이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BC 539년에 망해버립니다. 메데파사 나라한테 망해버려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잖아요,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백한 백성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서 낙심하지 마라. 나는 여전히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전 세계 부흥하는 나라와 대륙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고요, 기독교인들이 부흥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유럽이 고전하고 미국이 고전하고 우리나라가 고전하고 있지, 막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뭘까? 우리가 대한독립만세라고 했는데 3.1절 우리 105주년 기념 주일 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그 종로를 하던 데서 해방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와 해방입니다. 그것을 우리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신길교회 공동체 한국교회가 또 신길교회가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 북한 땅도 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2천만이 넘는 그들이 지옥 가면 되겠어요? 하나님 저들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더 나아가서는 5대양 6대주, 오늘 오후에 우리가 선교사 파송 예배가 있지만 5대양 6대주에 하나님 복음 들고 우리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참된 자유와 해방의 복음을 전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득하리라는 말씀은요, 히브리어로 팀말레라는 단어인데, 채우다라는 단어인데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형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계속되겠다는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3.1운동 때 그 믿음의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방의 기쁨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날도 역사하고 있고 전 세계 어디든지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이 어려울 때 여러분, 더욱더 우리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우리 선도들처럼 하나님을 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잘 믿어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겠다잖아요. 지금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